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진짜가 되길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 체력도 지치지 않게 하시어 오늘 하루도 기도로 감사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니까 찬양의 작사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거나 많이 느꼈습니다. 나는 곤고와 환난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또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왕 대신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시편을 필수로 읽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난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을 또한 예언하기도 합니다. 69편 1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70편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들이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저의 위로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40살이 넘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지금 신앙의 삶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속이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이제 점심 먹고 집에 이제 약을 가지러 잠깐 들렸는데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고요함 속에 창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 이제 3층이다 보니까 나무들 꼭대기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를 보면서 순간 3초 정도 이게 잠깐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또 한편 마음속으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 순간 소파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잠깐 누웠다 가라. 소파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저는 빨리 에잇 하면서 한숨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교회를 얼른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순간 사단마귀의 틈을 놓치지 않는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새벽기도 많이 힘드시지요. 교회 사역 많이 힘드시지요. 전도도 힘드시고 학교, 직장, 가정에서 삶이 힘드시고 또 사람들 때문에 힘드시고. 네. 잠깐 성경으로 돌아가면 다윗의 원수의 세력 그들은 다윗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식적으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가식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드려진 예물 속에 그들 스스로가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그들의 하나님일까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내 기준에 이건 아니야 정해서 정죄하는 마음들, 또 우리들이 성경을 몰랐을 때의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알면서도 바르지 못한 기도들이 있을 때가 있었고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줄 아니까 나만의 해석으로 또 이해하고 정죄하는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정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는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틈에서 사단마귀는 놓치지 않고 꼭 역사를 합니다. 이간질이 되며 낙심이 되며 마음이 힘들어지며 성전에 뿌리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는 모습들, 마음은 예배 왔지만 회복이 안 되는 모습들,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들, 내 환경 속에서 내 마음들이 내 주관, 내 뜻을 내려놓으려 해도 안 되고 주님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러 갔었는데 저는 다른 말씀보다 한 가지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었구나. 이걸 좀 많은 찔림이 있었고 정말 우리 집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 집에 신방만 오셨다가 가시는 예수님. 내가 아플 때 잠깐 약 처방만 해주시고 가시라고 보내시는 예수님. 내 죄를 법원에서 용서했으니 무죄 선고만 해주시면 저 이제 집에 갈게요. 그렇게 보내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저는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늘 행동하는 예수님으로 또 친구로 대해주시는 늘 동행하는 예수님으로 또 친구로 대해주시는 예수님 또 나의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그날 저는 집에 오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시나요? 어떤 내용이신지? 신성교회 거기 주일 예배 유기성 목사님 건 한번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저보다 설명이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글로 다윗은 힘든 날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얼만큼 다윗의 감정들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다윗의 예전의 믿음의 선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얼만큼 힘드십니까? 어제 아동부 설교 말씀에 12살 된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가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는 길 그 지도를 보면서 어린 12살 된 예수님이 정말 몇 날 며칠 가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우리 아이들은 다이소만 가도 차 태워달라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가는 길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며칠 전 남희석 씨가 진행하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또 이제 방송을 또 보면서 탈북민을 돕는 여자 부록화가 계시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그날 남편이 대신 탈북민을 또 데리러 나갔다가 잡혀서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북한에 두고 온 동생을 보고 싶어하는 탈북 군인도 있었고 여러 명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남희석 씨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북한에 다녀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은 가족들과의 식사라고 이렇게 대답을 모두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힘듦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과 사람들을 원망과 교회를 원망하는 나 자신을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힘들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해외에서 총구 앞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북한의 탈북민을 데려오시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분들, 또 미래의 사역자가 될 신학교의 청년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려 합니다. 얼마 전 조용기 목사님의 좀 가끔씩 듣는데 마지막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인지 제가 봐도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강대상에 서서 전하시는 말씀에는 목소리는 힘이 없지만 그 전하시는 그 말씀에 정말 힘이 남아 계셨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몸은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명에게 더 복음을 전하시려는 모습에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또 이재한 집사님께서 지사님께 연락을 또 드렸는데 점심 먹다가 이재한 집사님의 새벽 차량 운행에 수고에 또 수요 찬양 예배 준비하시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다른 영혼들이 또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음에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연락을 또 드렸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잠자는 것이 리듬이 깨져서 한 이틀 정도 잠을 또 설치면 도장에서 픽하고 어지럽고 다리 풀릴 때가 있었는데 이러다 가는 건 아닌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분이 갑자기 계신데 주님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힘들 때 주님하고 이게 마음속으로 또 차트고 있더라고요. 어, 저도 힘들어요가 숨 쉴 때마다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듦 속에서 한 분 한 분 수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한 명 더 살리고 돌아오게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수고에 살아난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에 눈물 흘리며 눈물을 닦으며 묵묵히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나의 힘듦을 보시고 또 나의 이겨냄을 보시고 또 나의 성장함을 보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 66편에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어제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힘든 과정들을 지나가다 보면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마중 나오시고 또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68편의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짐도 예수님께서 함께 지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송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좀 정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놓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잘못 내려놓은 것들이 있는지 함께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 되길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